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삶을 살아갈 때 악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거짓말로 미혹해서 엉뚱한 길로 가도록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실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진리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며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벌 대속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사역을 이루신 이후에 이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셨던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실 때에 성령님은 능력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데 그 많은 역사 중에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양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다 똑같이 만들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다 다릅니다. 그렇게 다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에 주시는 은사도 또 다 다양해요.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에 맞게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다양한 직분도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직분 중에서 목사와 교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목사라는 직분을 주실 때 그 목사라는 직분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성도인들이 예수님을 닮는 사람을 변화되도록 도와준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는 사람을 변화될 때 봉사 일을 한다. 교회 안에서 세상 속에서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몸인 교회,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삶을 산다라고 말씀한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은사를 주시고 특별히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목사라는 직분을 세우셔서 예수님을 믿는 각 사람이 교회의 구성원들이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계속해서 에베소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은사와 직분을 주셨고 그 은사와 직분 중에서 목사와 교사라는 직분을 주신 걸 통해서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서 13절 말씀은 그렇게 교회의 구성원된 우리 모두에 대해서 말씀할 때 우리가 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른다. 즉 우리 모두가 온전한 사람이 된다.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건 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른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른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을 닮는 사람은 변화된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형벌 대속의 주심을 맞이하시고 부활하심을 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사역을 이루신 이후에 이제 우리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이 말씀처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목표가 무엇인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심을 해서 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는데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형상을 회복하는 것. 즉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신 예수님을 닮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엄청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는 거예요. 우리의 분명한 목표, 우리가 달려갈 표대, 그 표대가 무엇인가? 내가 이런 엄청난 일을 해야지?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달려갈 표대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목표를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을 닮는 것도 쉽지 않은데 세상에 사람을 닮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을 닮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의지나 내 노력으로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닮는 사람을 변화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이 15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으로 살던 우리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받도록 인도하시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받도록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모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로마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길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은 내 의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 능력이 있어서, 에너지가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온전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우리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것, 그렇게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요. 근데 여기는 오늘 말씀은 더 중요한 한 가지를 첨가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는 것, 그리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는 믿음, 거기다 또 우리 예수님을 아는 거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사람을 점점 변화되어 가는데 거기다 더해서 아는 거, 우리 예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아는 거, 믿는 거, 아는 거 하나가 되어야 된다. 아는 거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아는 거라는 단어는 지금 헬라어로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그노시스라는 헬라어는 아주 중요한 헬라어인데 이 그노시스라는 단어는 알다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알다라는 것은 뭔가 배움을 통해서 가르쳐서 지식적으로 아는 걸 생각해요. 근데 이 그노시스라는 단어는 단순히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직접 관계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을 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안다? 그 얘기는 체험을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구원자시구나 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건데 그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은 우리를 모든 저주와 고통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는 거,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날 죄에서 구원하셨구나 라는 내가 체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험에서 구해 주시는구나, 그걸 내 삶을 통해서 체험하는 거, 그것이 바로 아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기도 하고 알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안다라는 건 결국 체험하는 건데, 하나님을 체험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편 3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록. 아주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여호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성경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함으로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물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읽고 묵상함을 해서 믿어요. 근데 단순히 믿는 정도가 아니라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가 뭔가 음식을 내가 직접 먹음으로 인해서 체험을 통해서 이것이 이런 맛이네? 라는 걸 알듯이 하나님의 선하심도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구나.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시구나. 내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 역사를 체험하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에베소 4장 13절의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사람은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아들을 알게 되는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는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체험하게 되는가,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가.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는 건 아니에요. 체험하는 건 아니에요. 언제 우리가 그런 것을 체험하는가.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은 삶 속에 만나는 고난이에요. 환난이에요. 고통입니다. 눈물이에요. 슬픔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고난을 만났을 때,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날 때, 슬픔의 시간을 지날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고난을 만났는데, 눈물의 시간을 만났는데, 슬픔의 시간을 만났는데, 내가 너무 힘든데, 내가 너무 아픈데, 아니 왜 우리가 기뻐하는가? 내가 아파서 기뻐? 한 사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기뻐하는가? 그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인내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인내를 이루었을 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더 많이 변화된다라고 말씀한다.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알게 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체험하게 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임을 체험하게 된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고통에서 고난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심을 명확하게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4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며 주님이심을 믿고 우리 삶 속에 만나게 되는 고난, 그 고난이 결코 우리가 반기는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만나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알게 되는, 체험하게 되는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라는 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고통에서 구원하신 구원자라는 걸 분명하게 체험함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을 닮는 사람을 변화되는 그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